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제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지난주 말씀은요, 이렇게 끝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또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2장 9절 11절 이 짧은 두 구절 말씀에 어둠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에 있는 자다. 그 어둠 속에 있어서 갈 곳을 알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성도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 안에 심각한 질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문제다. 영적 장님이 됐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요한 사도가 여기서 편지를 끝냈다면 이건 우리에게 절망일 거예요. 진단만 하고 그 해결책을 말하지 않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치 이런 것과 다름이겠죠. 병원에 갔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했는데 의사가 천재예요. 탁월한 의사예요. 청진기를 대자마자 이 병의 이름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 병이 생긴 이유는, 원인은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병명을 진단하고 또 이 병의 원인까지 얘기하는데, 잠깐 주저하더니 의사가 이런 말을 하네요. 그런데 이 병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진단과 원인을 잘 밝힌다 하더라도 그 병을 고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은 이제 이 병이 고칠 수 있는 병이라는 것, 이 영적 장님, 눈이 멀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둠이 들어왔고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눈이 멀어버린 이 병, 이 영적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참 사도 요한은 만약 의사였으면 따뜻하고 친절한 의사였을 것 같아요. 이 치료를 포기할까봐, 질에 겁먹을까봐 아주 단계별로, 여러분, 어린이들은 어린이 약이 있고 어른은 어른 약이 있잖아요.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신앙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세 부류로 이 치료의 방법, 또 회복의 방법, 고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 부류의 성도, 첫 번째는 자녀들아, 두 번째는 아비들아, 세 번째는 청년들아입니다. 각각의 영적 신앙인들이 영적 상태 단계별로 있는 이 신앙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어둠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영적 침체로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라, 어둠 속에서 벗어나는 길,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탈출하는 법,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아입니다. 자녀들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대상, 자녀들아. 자녀는요, 영적 성장 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 쉽게 얘기하면 초신자,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초신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영적 아이라고 해서 너무 부끄러워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 영적 아이에게도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어렸을 때 효도 다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기쁨을 막 표현해요. 내 안에 일어난 그 신기한 변화에 대해서 이 영적 아이들은 막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막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쁨을 막 표출합니다. 내가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에서 기분이 좋아지고 왠지 모르지만 힘이 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런 기쁨을 막 표출해요. 그 영적 아이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가 됩니다. 제가 그런 애가 아닌데 뭐 갑자기 저렇게 변했지 막 하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그렇게 막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 아이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 약점이 있어요. 영적 아이는 말씀의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무너지면 한없이 무너지는 거죠. 조금의 어려움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나와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이 세상에 막 누가 이런 말 하면 또 누가 저런 말 하면 거기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온갖 풍조에 밀려서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말씀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말, 누가 이런 말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딱 내리면 버틸 수 있는데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성숙한 그 부부, 제가 만난 참 그 아름다운 부부, 어떻게 그렇게 두 분이 아름답게 성숙한 그런 부부가 될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저희는 말씀을 지켜요. 아무리 다툼이 있어도 해가 지기 전에 이 분을 품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요. 여보, 해가 져요. 여러분 실천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그래서 금방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말씀이 약해서 이 세상의 풍조로 휩쓸려 버린다는 거죠. 미움이 오면 이 미움을 견뎌내질 못해요. 이 미움의 대상을 그냥 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 여러분 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미워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는데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 22절인데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갚아라, 복수해라, 정반대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거류민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그 거류민. 본토인, 그 본토백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나 약자에게나 모든 법을 동등하게 해라.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복수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배상을 묻지 마라라는 거예요. 복수를 장려하는 법이 아니라 복수 제한법인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힘이 있고 너희가 아무리 이 사람에게 권세를 부릴 수 있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 제한하는 보복 제한법인 거라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의 뿌리가 약한, 그래서 온갖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적 자녀들에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2절이에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 여러분 이 자녀에게 권면한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녀들에게 그 어둠 속에서 해방할 수 있는 법은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는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는 것이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키우실 때 이 자녀들 어떻게 키웠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났나요? 아니잖아요.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잖아요. 그럼 부모가 그걸 다시 잡아 일으켜 세워줘서 겨우 일어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는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자녀들에게는 지금 청년들아 다음번에는 이제 맞서 싸우는 법, 이 아비드라에서는 안 넘어지는 법,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녀들에게는 넘어져도 일어나는 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어나는 법이 뭡니까? 그의 이름으로예요.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맞서 싸우고 안 넘어지고 이런 걸 기대하지 않으세요. 넘어져도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라는 말씀. 탕자가 그 예죠. 탕자는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요. 아버지의 이름을 붙듦으로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이 세 개의 절 17, 18, 19 이 세 개의 절에 아버지란 단어가 몇 번 등장해요? 5번 등장합니다. 5번. 탕자가 집을 떠났어요. 넘어졌어요. 근데 스스로 돌이켜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어떻게 일어서는가 봤더니 아버지를 붙잡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분 넘어지면 뭐 신앙에 20년, 30년 뭐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분 일단 넘어지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돼요. 다시 일어나려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절망이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도 안 변했네. 언제까지 이렇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는요 넘어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안 넘어지는 단계로 넘어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들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면 너의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사함을 받다라는 말은 그 죄가 떠나가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풀려나는 때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우리는 버티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비드라입니다. 아비드라. 두 번째 권면 대상 아비드라. 아비는 누굽니까? 아비는 부모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는요 잘 안 넘어져요. 아이들과 이 부분이 다른 점이죠. 부모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경험도 있고 또 힘도 있어서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안심할 수 없어요. 잘 안 넘어지지만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자녀가 넘어지면 자녀에게만 해당돼요. 툴툴 그냥 자녀가 일어나면 돼요. 하지만 부모가 넘어지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잖아요. 자녀에게까지 영향과 파급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종종 새가족 신방을 하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멈췄습니다. 그런데 저만 멈춘 게 아니라 제가 멈추니까 제 자녀까지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돌아왔는데 자녀는 아직 돌아오질 않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모는 넘어지지 않는 법이 중요해요. 넘어지면 그 파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아비들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상반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계시니 좀 특이한 표현 아닌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라고 아비들에게 쓰시면 되는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아비들에게는 하나님을 태초부터 계신 이 똑같은 하나님을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를 알았다. 똑같은 하나님을 아비들에게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왜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영적 상태에 따라, 영적인 그런 성장 단계에 따라서 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아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정도로만 알아요. 뭐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말은 반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저번에 한번 집에서 이제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저기서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이렇게 저쪽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저한테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할아버지는 아니야 뭐 이렇게 막. 여러분, 아이는 좀 아빠랑 비슷하면 아빠인 줄 알아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아빠 다 아빠잖아요. 뭐 엄마라고 많이 하긴 하지만 아빠라는 거죠. 그만큼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작아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아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너희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비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깊이가 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어둠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바로 그렇죠. 욥은 정말 아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 욥기 1장에 보면 자녀들이 생일 잔치에 혹시나 이 마음이 들떠가지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을까 봐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죠. 또 욥기 31장을 보면 이런 자기 다짐을 해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내가 어찌 처녀를 주목하랴. 부정한 눈으로 어찌 이성을 바라보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분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그에게는 정말 이 죄에 틈을 주지 않는 견고한 이 경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분깃, 하나님이 주실 영광, 하나님께 주신 그 기업을 더 사모하면서 죄의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견고한 그런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도 시험이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어마어마한 시험이 찾아왔죠. 처음에는 잘 버텨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난의 길이 깊어질수록 슬슬 이 욥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탄이 나오기 시작해요. 욥기 16장 11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그런 말을 해요. 또 욥기 23장 1절 2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오늘도 내게 반응하는 마음, 지금 벌써 하나님께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 의문, 의구심을 갖는 마음이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급기야 욥기 27장 1절 2절,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이런 표현을 하나님을 풍자하여서 말하기 시작해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반항하는 마음, 근심의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나의 정당함을 무시하셨고 물리치셨어. 나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그 수준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4절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너 영적 어둠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말씀이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너 창조 때 뭘 하고 있었냐? 넌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라라는 것이죠. 욥기 38장 39장을 읽어보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쫙 리스트를 뽑으세요. 별을 만드신 하나님, 그 새끼의 그 암양을 베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 욥의 인식과 욥의 한기 속에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일깨워 주셨을 때 욥이 드디어 그 유명한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귀로만 주께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내가 이제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거두어드린다. 소송을 취하하다라는 뜻이. 하나님께 지금 소송을 걸었어요. 피고 하나님이에요. 자신은 원고고. 근데 그 마음을 거두어드리는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 참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2월 24일부터 2월 넷째 주부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는 아까 이제 광고 때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요, 더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성경 읽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태초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성경 읽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당부의 사항은 성경을 너무 빨리 읽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성경을 빨리 읽어요. 왜냐하면 읽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가 중요하지 그 내용은 뭐 성경 다 똑같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성경 읽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천히 읽어야 되는데 제가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하시면 교회에서 성경 음성 파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 본문, 오늘 읽어야 되는 음성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한 5장 정도 되는 분량인데 20분 내지 30분 정도의 음성 분량이 나와요. 그걸 들으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우가요, 천천히 읽어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아주 그냥 속에서 아니 왜 이렇게 불러? 아브라함아 빨리 부르면 되지. 다양한 성우가 등장해요. 그래서 그 상황, 그 창세기의 상황, 그걸 묘사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입체적으로 이 소리를 들으면서 효과음도 막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좀 그게 좀 힘들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거예요. 그걸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천천히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청년들아예요. 청년들아. 청년은 누굽니까? 영적 아기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청년이에요. 청년. 이제는 조금 이제 자랐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났고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 막 이제 섬기는 자리에 가요. 봉사를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막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성장하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은 이런 청년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을 하고 있을까요? 13절 후반절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 악한 자를 이기었다.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보신 분들 중에는 좀 이상한데? 왜 순서가 이렇지?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이드라 다음에 청년드라가 나와야 되는데 아비드라가 나오고 왜 청년드라가 마지막에 나오지? 여러분, 헬라어의 이 문법을 보게 되면 그 문법적 표현에 제일 마지막에 두는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누구에게 포커싱을 맞추고 있냐면 청년들에게 포커싱을 맞추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더 집중적으로 하길 원하는 거예요. 청년들아. 왜냐하면 지금 그 초대교회에, 그 에베소 교회, 지금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그 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교회가 분열되고 다른 이상한 말로 이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교회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맞서 싸워야 된다. 어떻게 싸워야 되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기는 방법 2장 14절 후반절이에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기는 법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강해져야 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하면 어이구 무서워, 난 이런 거 안 할래. 그냥 나는 싸움도 안 하고 뭐 신앙생활도 그냥 뭐 훈련을 더 받으면 뭐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뭐 이런 말들이 막 진리처럼 와닿아요. 싸울 생각을 안 해요. 회피하고 포기하고 도망가요. 아니에요. 싸움을 포기한다고 싸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지는 것뿐이에요.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청년들아. 맞서 싸우는 방법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면 너희가 강해지고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네.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귀신 들린 자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자 당장의 바리새인들이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란 자가 저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이유가 혹시 저 예수란 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닐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귀신은 그래 잠깐 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닐까? 이런 막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6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말이 안 된다. 사탄과 사탄이 분쟁하면 사탄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세워지겠느냐? 그건 그런 일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주관하고 있는 이 땅을 강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그 악의 세력, 그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악한 통치를 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침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침투하셨어요.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그 세간을 강탈했다. 그 사단의 나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의 권세보다 더 강하여서 강한 자가 결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싸움 자체를 잘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청년들아,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현장에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이미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말씀으로 강하게, 너희 안에 말씀이 거하시게 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심으로 흉악한 자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웠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 마음엔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정복해야 될 대적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가나안의 그 철병거를 쥐고 막 그 안악자손 그 현장에 맞닥뜨린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1장 9절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대적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강하고 담대함으로 능히 그 대적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기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능히 승리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육신에만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영에도 질병이 있어요. 어둠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분별력을 잃게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진단명만 나오고 고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도 요한이 오늘 아이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넘어져도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이를 기억하라, 넘어지지 않는 법을 말씀해 주고요. 또 청년들아 너희가 이기었음이라,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맞서 싸우는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 아이처럼 완전히 빈곤한 상태가 있을 때가 있죠.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책임 있는 영적 양육자의 자리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기억할 때 우리는 잘 양육할 수 있어요. 또 날마다의 영적 싸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찬양하겠는데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좀 새로운 찬양입니다. 근데 가사를 보게 되면요,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는데요,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 제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안에 무너진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을 구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떠올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우리의 변곡점입니다. 한없이 무너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는 때가 바로 예배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영을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또 결심해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넘어졌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부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은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뒤로 쭉쭉 밀렸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은 것이요, 주님,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무너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 한가나 그 아버지의 이름을 5번이나 부르며 돌아왔던 것처럼, 그래서 내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삼아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비들아, 너에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욕과 같은 그런 인생의 시험과 욕과 같은 그런 하나님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지금부터 영원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할 때 능히 그 시험을 돌파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부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심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하나님, 영적 승리의 자리, 영적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니 감사합니다.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영적으로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성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그 수많은 대적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승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례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할까봐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세 부류로 말씀을 주시고 때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나락에 무너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양육자로 누군가를 섬기고 또 돌보아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 주신 자들에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더 부요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강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실 때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싸움을 회피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의뢰하고 의지할 때,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 능히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삶을 청산하고 이제 그 어둠에서 벗어나며 영적 침체에서부터 해방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